아마도 지난 한 주간은 나라도 시끌벅적, 또 어제도 근 10만이 촛불 집회를 하면서 이런 시위가 벌어지는데, 아마 지금 계속해서 곳곳에서 사건들이 터지는 것들이 그동안 권력에 숨죽이고 잠수돼 있었던 것들이 그냥 루머로만 돌던 것들이 이제 막 돌출되니까 곳곳에서 이런 부정부패, 권력의 그 아집들에 의해서 나타난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보여집니다. 참 얼마나 힘이 좋으면 문화체육부의 국장들이 그냥 참 잘못한 것도 없이 목이 잘리고 이렇게 사표를 내야 되는 뭐 그런 말 속에는 대통령께서 그랬다며요. 아니 아직도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어? 그러고 나선 그 다음에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바른 소리하고 바르게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국장들과 좀들이 전부 다 책임자들이 다 잘려져서 억울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쉬쉬쉬쉬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참 그 과거 솔로몬 시대뿐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이런 동일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들을 솔로몬이 바라보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참 가슴 아프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요. 악을 저행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늘에서 어떨 때는 날벼락이 좀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하늘에서 좀 날벼락이 뚝 떨어져서 저런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장 좀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마음도 사실 듭니다. 참 뻔한 이게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면 뻔한 것들인데도 전혀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얼굴에 철판 깔듯이 거짓말을 해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분노가 이렇게 솟아오르고, 일전에 몇몇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이 현실의 상황을 다 뒤집어 엎는, 왜 그냥 조금 이렇게 해서는 안 바뀌니까는 뒤집어 엎는 정변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회가 바뀌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한번 뒤집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과거 3,500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솔로몬이니까 3,500년은 아니네요. 솔로몬 시대는 한 2,800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에도 지난번 강의할 때 얘기하면서 공정한 법이 시행돼야 될 그 법 앞에도 평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한술 더 떠서 학대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사람. 그런데 그 학대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데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 정말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누군가가 위로해 주고 좀 쉴 수 있으면 좀 그나마도 숨통이 트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그 현실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하겠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에 분노를 안고 정말 살까?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란 말입니까? 힘없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된 평화도 없고 참으로 고통당하고 학대받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할 자가 세상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은 아예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학대받는 인생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독재자나 종교적인 어떤 아집에 의해서 극단적인 학대의 현장들이 요새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독재와 그 잘못된 종교에 이렇게 아집에 있는 데서만 그런 학대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참 저기 안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중동에서 안 태어난 게. 그죠? 중동에서 태어났으면 밤날 이거 앞부터 포날 못 가려 다 가리고 살아야 되고, 예? 이 남자들에 의해서 여자들이 거의 물건 취급, 재산 취급 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그 땅에 안 태어난 것만도 감사하세요. 예? 여자들이 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는, 더 나아가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요,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 이 세상엔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좀 천국에 나가면 정말 미인들과 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거짓으로 그 종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면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여러분 자폭하면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면 그런 학대받고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게 그런 잘못된 독재주의와 이런 그 독재자들 밑에 있고 잘못된 종교의 아집 속에 갇혀 있는 데만 그러냐? 민주주의는 안 그러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도 조금 거기보다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사실 또 내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권력에 의해서 가진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만인이 평등하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 권력자들은, 돈 가진 사람들은 붙잡혔다 그러면 심장병이야. 뭐 그렇게 벼랑간 병이 생기는지 몰라. 잘 놀다가도. 그래서 병보석을 해버려요. 근데 뭐 의사가 진단서 떼어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체제 안에서나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대를 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건 무슨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 어디서나 보편화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없을 것 같아요. 흑인들이 얼마나, 우린 종종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분명히 어린아이, 학생이 뭐 무기도 없는데도 그냥 사살되잖아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검문 검색 없이 좀, 물론 경찰들도 힘들어요. 총 갖고 있으니까요. 경찰들도 엊그저께 보니까 2사람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찰들도 긴장되겠어요. 그러긴 하지만 뭐 미국이라고 편견이 없어요? 백인 우월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고 법정에서 똑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도리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고 솔로몬은 말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사는 그 어디서나 이런 학대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걸 아주 공적으로 죄의식 없이 행했죠. 노예가 해방되기 전에는 노예를 부리는 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것처럼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어디서나 이런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 죄가 뒤바뀌어서 오히려 범법자가 되고 그래서 고통을 겪는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삶이 깊어지면요 사람들은 체념하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체념하고 살아요. 여러분 힌두교에는요 이런 종교적인 이런 계층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인도라든지 이 동남아의 힌두교들을 보면 옷들이 보면은 주황색 옷이 있고 뭐 이런 옷이 있잖아요. 그건 천민들은 그런 옷, 그 색깔 옷을 입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계급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근데요 의외로 천민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그걸 또 교리화 시켰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천민으로 사는 건 과거에 윤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잘못돼서 그렇게 천민으로 산다고. 그래서 체념하고 살아요.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게 내 전생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나중 세상에 좀 잘 태어나면 몰라도 지금은 전생이 어디 있고 후생이 어디 있어요. 예. 인생은 하나님이 한 번 창조한 건데 어떻든 잘못된 종교적 교리에 의해서 그게 어려서부터 세뇌가 돼서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학대받는 인생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서운 것은 그렇게 체념하고 사니까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가 학대해버리는 거예요. 체념한 살려는 게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듯한 앞으로 확실하진 않지만 앞으로 뭐 이렇게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에게 좋은 다음 세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착취를 하고 학대를 해가는 이런 모습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허망한 꿈을 꾸면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순교자라고 하는 명칭을 얻는 그런 것에 여러분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함께 날려버리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이런 보편화되어 있고 또 체념되어져 있는 이런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죠. 우리나라도 과거 기독교가 들어오기 나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지만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어려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고 살았어요? 예, 팔자소관이 내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그냥 팔자로 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내고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팔자가 그런 걸 뭐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예수님이 와서 팔자라는 게 없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고 얘기되고 그걸 깨닫기 전에는 다 그게 세뇌가 돼서 팔자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또 악용이 돼갖고 뭐예요? 잘못해놓고도 내 팔자가 그러니까. 그리고 체념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살았잖아요. 왜? 이 땅에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든지 새로운 소망을 가질 곳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체념해야 좀 덜 속상한 거예요. 그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또 악용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를 겪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빨간색만 보면 뭐예요? 예? 빨갱이요. 빨간색만 보이면 빨갱이야 그냥 무조건. 그래서 빨갛다 그러면은 앞뒤 안 가리고 다 빨갱이라고 몰아붙여요. 그걸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울고 먹었는데 지금도 울고 먹어요.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빨갛지 않아 빨구무스루 붉은무스루만 하면 그냥 빨갱이로 그냥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여러분 억울하게 한꺼번에
싸잡아서 그렇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감춰진 일들도 학대받은 그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위로받을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해봐야 돈 없으면 말짱 권력도 돈 있는 사람 편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에 가서 싸워보면 여러분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잘못한 것도 안 잘못했다고 나온다니까요. 이런 것을 한번 겪어보세요. 세상 믿을 게 있고 세상 어디서 의지할 게 있는가. 그러니까 체념하고 그래 내 인생 그렇지 뭐 이 세상 그런 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학대를 하고 스스로 고통을 그냥 더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 때 그러면 의미 없이 그렇게 기록해 놨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인생은 이 땅에서 학대받고 알게 모르게 그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는데 세상엔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그걸 쓴 거냐?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쓴 이유는 인생이 아무리 성군이 다스리는 때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 비참한 이런 고통과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세상 그 어디에도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학대받는 자가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아줄 자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더 큰 비극이고 좀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하고 그 악을 뒤바꿔버리고 막 이래도 권세가 있으니까요 악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도 보세요. 권력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 목쳐놓고 다 뒤바꿔놓고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 백성들이 이제 좀 더 드러나니까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 당했던 그 억울함들이 참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더 분노하는 거죠. 하여간 오리발 내는 데는 도사들이에요. 모른다 오리발 하고. 여러분 학대하는 사람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본인에게 없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도 사람이 누구 편이에요? 힘 있는 사람 편이에요? 힘 없는 사람 편이에요? 힘 있는 사람 편이거든요. 힘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서는 막 나오지만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엔 절대로 그 사람 편 안 들거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예? 오죽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죽은 자가 차라리 낫다. 살아있는 나보다 고통을 겪는 나보다 차라리 일찍 죽어서 이 악을 안 보는 먼저 간 사람이 더 낫다. 차라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 정도로 지금 솔로몬이 현실을 보면서 직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비참한 현실을 고통을 겪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거. 시편 12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21편.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솔로몬 전도서를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결론 딱 그거예요. 너희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그런 건데요. 자, 시편 12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지금 솔로몬은요,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참 억울하고 학대받는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자가 없어서 정말 절망적이지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력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심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18편에.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 사자예요.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정말 이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대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지자 중에 모세, 엘리야, 이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아방의 아내가 되는 왕후가 되는 이사벨이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권의 힘을 덧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군사들을 풀어놓으니까는 얼마나 겁이 났는지 광야길을 그냥 36개를 그냥 눈썹을 날리며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는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도망가다 지쳐갖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한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의 사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 몰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시고 그 두려워서 잠 못 자는 그 엘리야에게 푹 단잠을 자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새롭게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주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학대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우리들을 진실로 위로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참 위로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학대받는 인생들의 그 곤고함을 아시고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참 평등한 법 앞에서도 악이 횡행하고
어디서나 이런 가진 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학대받는 억울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이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승하는 것 같고 대단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하고 찢긴 마음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뿐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분노와 억울함의 이런 안절부절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참된 도움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증거하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의 종 욥은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마음만 상해졌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아니심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배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새 힘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가슴 아파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바르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도와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되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